삼귀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또 정기법회 날이고 부처님께 불공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귀도 했고 삼귀는 삼귀계로서 계율로 보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삼귀계옥의 수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육조 스님께서 이 삼귀를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게 될 텐데 깨달음의 입장으로 도노의 입장으로서 도노랑 그러면은 계랑 이게 부처님께 귀의하고 귀의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지와 행위가 담겨 있는 표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뜻을 일으키지 않고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랑 이게 그러면은 뭔가 본인이 맛을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이제 뭐 모양을 쓰는 것과 모양을 쓰지 않는 것과 둘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저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육조 단경으로 법문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오늘자 조간 일간지 들고 와가지고 법문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그때의 일인 거고 그래도 모양을 기왕 쓸 것 같으면 여겁하게 제 믿음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뭐하냐 도노해라 이거죠. 계속 육조 스님께서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게 도노했으면 시간 잘 보내라. 어디 볼 차례인지. 법문하시는 중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위자사가 대사를 위해서 큰 재회를 베풀었다. 이 지방의 그래도 책임자인 건데 자사니까. 그래서 육조 스님 모셔가지고 대사에게 청해서 법자에 오르시게 하고 관료와 선비, 사대부들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 모여가지고 제자가 들은 화상의 설법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지금 의문이 있사오니 큰 자비로 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한 질문이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스님 법은 달마대사의 종지와 같죠? 그거 맞죠? 스님은 그러면 달마대사의 종지를 라이센스를 이어받은 분 맞죠? 이렇게 한번 묻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문이 있던 부분이 달마대사께서 처음에 양무제, 황제죠 황제 교화할 때 양무제가 그 부처님의 종지를 이어받은 그러면 달마대사가 중국 땅에 왔다고 하니까 서역 사람이 부처님 땅에서 그러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불러다가 묻는 게 양무제가 묻는 게 황제가 짐은 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제를 베풀어 왔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저 열심히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스님들을 공양하고 절 짓고 그 다음에 보시하고 보시를 널리 했다. 제를 베푸는 것도 보시고
이 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누구보다 저는 많이 했다. 달마대사께서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이 한 것은 공덕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죠.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사이에서. 뒤에 이야기 진행된 건 뭐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기 위자사가 질문하는 것이 제자는 그 이치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묻고, 육조 스님께서 실로 공덕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 괜히 비유로서 한 소리거나 아니면 양무제를 뭐 일부러 뭔가 격발시키기 위해서 했다든지 방편으로 한 게 아니라 실로 공덕 없습니다. 예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오. 무제는 마음이 삿된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소화하기 힘들 수 있죠. 정성을 다해서 해왔는데, 그러면 부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공덕이 어떻는지를 물었더니만 없다 그러고,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삿되어서 정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요,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베푸는 것을 복을 구하는 것이니 복을 공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덕은 법신에 있는 것이지 복을 쌓는 데 있지 않소. 복이라고 하든 공덕이라고 하든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렇게 모양으로서 구하는 바가 있음은 그러면은 삿될 수밖에 없다. 모양으로서 바라는 바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남들이 쌓은 공덕은 통장에 통장에 잔고가 남들은 얼마나 있고 저는 얼마나 있고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삿된 거다. 청정하고 삿되고 맑게 살고 삿되게 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미세하게라도 일어났으면 삿된 거예요 하면서 위자사에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중이죠.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그러면은 뒤따라 와야 된다 이런 거죠. 육조 스님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있다. 모양으로 쌓는 거 말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궁금하게끔 표현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건 복이고 공덕은 따로 있습니다. 공덕 좋아하니까, 공덕 쌓고 싶어 하니까 양무제든 위자사든 애초에 공덕이든 뭐든 관심도 없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무제하고 달마대사 사이에서 오갔던 질문에 대해서 지금처럼 궁금해하지도 않을 텐데, 너 공덕 좋아하잖아. 근데 그건 공덕 아니다. 대사께서 쭉 얘기를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또 봅시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이다. 생각마다 막힘없이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공덕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은 공은 견성이 공, 평등이 덕, 그러니까 견성 플러스 평등 하면 생각마다 막힘이 없고 늘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신 걸 수는 있겠지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육조 스님께서 견성 또 평등 또 막힘이 없음, 그게 진실이고 본성의 진실이고, 그게 막힘이 있는 질문인데 애초에 저의 공덕이 제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럼 저의 공덕이 얼마만큼
입니까? 라고 묻는 거 이미 막혀가지고 생각이 막혀가지고 거기 머무르면서 질문이 나온 거고 그게 내가 또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죠. 질문을 한다는 거는 공덕이 없다고 하든 조금이라고 하든 많다고 하든 불량하다고 하든 뭐라고 대답을 하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다, 편하다. 어떤 대답을 듣더라도 내가 그러면 이제 다른 입장으로서 대화가 또 진행이 됐겠지만 지금 무슨 대답을 들어도 그러면은 막히는 거다. 많다고 해준들 그러면은 잠시 잠깐은 기분 좋겠지만 더 많이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그럼 또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만 부터 해가지고 늘 막힌다. 일으키는 족족 막히는 건데 근데 막힘없이 본성의 진실하고 묘한 작용 요게 공덕이라 한다. 또 안으로 마음이 겸손한 것이 공,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 자성이 만법을 세우는 것이 공, 심체가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덕. 그러면은 이제 말이 이제 현란해지는 건데, 복잡해지는 건데, 그러면 겸손하고 또 예를 행하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때야 뭐 당연히 이제 중국 고대 사회에서 과거에 당연히 겸손과 뭐 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였을 테고 그런데 겸손과 예로서 그러면 이제 또 뒤따라 이게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위자사가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또 예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살살 이끌어 주실 텐데 자성이 만법을 세우는 것이 공, 심체가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덕,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참 공덕이다. 그래서 천불 천탑을 쌓는 것이 공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뭔가 물들지 않고 막히지 않고 자성을 여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이제 가지가지로 표현을 하시면서 뭔가 좀 감이 와? 이런 거죠.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경만심 없이 경전, 부처님 말씀에 대한 만심, 자만심, 아만심 나는 부처님 시키는 대로 정말 누구보다 잘했다. 이 경만심 그게 없이 늘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제가 잘했습니까? 이게 공경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생각마다 중간에 끊임이 없는 염, 무간, 공, 이오 마음이 늘 평등하고 행이 바른 심행 평직이 덕이다. 생각마다 끊임이 없다. 이 공이고 처음에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셨었고 생각마다 중간에 끊임이 없는 그러한 염려무관이 공, 마음이 늘 평등하고 심행에 있어서 평등하고 직하다. 곧다 마음이 그게 덕이다.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고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이 덕이니라.
상식적인 말씀으로 들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계속 집어넣는 것이 이제 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고, 평등이 뭐냐, 내가 말하는 평등이 뭘 것 같냐, 내가 말하는 고듬이 뭘 것 같냐. 선지식들이여,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을 안에서 보는 것이지 밖으로 보시하거나 공량해서는 구할 수 없는 거다. 공덕은 자성을 봐야 된다. 견성이다. 자신의 성품을 그럼 봤냐? 그래서 복덕과 공덕은 서로 다르다.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지 우리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러면 달마대사께서 잘못 얘기하신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은 안 된다. 모양 없음, 또 모양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희유한 일이다. 모양 없는 게 이게 거기에 대해서 긍정이 된다라는 것은 위자사가 또 물었다. 그러면 여태 지금 육조 스님께서 아주 이제 높아심으로써 이제 이런저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자사가 그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가 그 다음 질문에 드러나는 건데, 인연이 얼마나 있는지가 또 물었다. 제자가 늘 제가자나 출가자나 모두 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서방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 화상께서 말씀하시어 의문을 풀어 주십시오. 오늘날이야 우리 문화에서는 아미타불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겠죠. 아미타불을 하든 또 뭘 하든 그러면은 서방 정토에 태어난다더라. 뭐가 그러면 잘 된다더라. 소원 성취 된다더라. 성공한다더라. 다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농사의 공식을 지금 묻는 거예요, 위자사가. 어렸을 때 영어 수학 공부하면 그럼 좋은 대학 간다더라. 뭐 하면은 뭐 한다더라. 이게 지금 그러면은 화상께서 말씀에서 의문을 풀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위 사군께서는 잘 들으시오. 해능이, 이 해능 본인 이름이에요. 육조스님 당신 이름입니다. 해능이 말해 드리리라.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서방 정토를 설하면서 중생을 인도하고 교화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서방 정토 말씀하셨지? 분명히 말씀하셨어. 서방 정토 아니면은 뭐 천상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흔들면서 천상 흔들면서 인도하고 교화했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셨소. 나와 있소, 경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가깝다, 멀지 않다. 형상적으로 거리를 말한다면, 모양으로 말하자면 10만하고 8천리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 몸에 10악 또 8사 10가지 악과 8가지 삭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멀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건 간극이 이 서방 정토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서방 정토하고 그 사이가 그럼 뭐냐? 10악이랑 8사다. 이를
그래서 멀다고 말씀하셨다. 멀다고 말한 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란 것이고, 가깝다고 말한 것은 지혜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란 것이요.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지혜로운 두 가지 사람이 있지만 불법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모양으로는 멀고 가깝고가 있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는 천상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뭐든 간에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뭐냐 가깝냐 늘 지금 그러면은 앞에 질문 그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사이에서처럼, 그럼 내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양무제가 본인이 그러면 또 어떤 서방종토를 꿈을 꿨을란지는 모를 일이어도, 그럼 자기가 그렇게 천불천탑을 지으면서 쌓은 공덕이 얼마만큼 그러면은 내가 그럼 이루었고 또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제 이게 깝깝합니다. 이런 건데, 미욕함과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견성에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빌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할 뿐이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토가 청정하나니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까 질문이, 염불하면은, 아니면은 뭐 앞에처럼 그렇게 열심히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하면 그러면 서방종토에 그러면 가지냐, 모양의 질문을 위 자사가 또 한 건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모양을 물었는데 육조 스님은 답을 모양 없음으로써 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서방종토다 했을 때 또 본인이 위자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있을 텐데, 은근슬쩍 육조 스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견성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미욕과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 견성에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요. 견성이 그래 자기 성품 보는 것이 그러면은 서방종토에 태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그러면 늦냐 빠르냐로서 모양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견성이다, 견성. 미혹하면 염불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빌지만, 미혹하면 그러면은 모양으로서 서방 정토를 그리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케 할 뿐이오. 깨달으면 내지는 지혜 있으면 서 있는 자리가 늘 견성이다. 괴로워도 견성이고 편안해도 견성이고 시끄러워도 견성이고, 시끄러워도 자기 성품이고 고요해도 자기 성품이고,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토가 청정하나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소. 이 말을 어디서 육조스님께서 인용하신 걸란지는 몰라도 우리 산스크리트 금강경 보면 불토가 그냥 토예요. 산스크리트로는 그냥 서 있는 땅이 그냥 곧 부처 땅이다. 부처님 세상이다. 사군이여 위사군이여,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만 청정하면 곧 죄가 없는 것이며, 이제 서방을 이때는 다들 이제 꿈을 꿨던 모양인데, 동방, 그럼 중국에 살고 있는,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만 청정하면 곧 죄가 없는 것이며, 비록 서방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또한 허물이 있는 것이요. 동방 사람이 죄를 짓고 염불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빌며,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염불해서 어느 국토에 왕생하기를 빌 것인가?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은 그 죄를 자기가 뭔가 이제 참회를 하기를 바라든 아니면은 뭐 죄를 앞에다가 달 필요도 없이 늘 바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그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럼 서방 간다 좋다. 그런데 서방 가봤자 또 부처님 법문을 하시는 이제 줄거리가 늘 그렇죠. 다들 갈증 나가지고 부와 명예를 갈증이 나가지고 골골거리니까 그러면 그래 보시 그리고 계율 잘 지키며 선상 간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연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는 자 천상 거기도 여전히 갈증 나지 괴롭지 거기 가봤자 또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연불해서 어느 국토에 왕생하기를 빌 거냐 그럼 또 거기서 어디 가려고 또 할 거냐 다음 목표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윤회인데 윤회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신 속에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쪽을 원하든 서쪽을 원하든 하는데 깨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이니라. 서 있는 자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정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발걸음을 내가 닿는 곳마다 연꽃이 핀다. 말은 사실 뭐 육조단경 안 봐도 경전 아니어도 이런 말은 다들 하는 건데 어디서든 그런데 과연 이제 모양 없는 걸 맛을 보게 해주냐 이거죠. 모양 없음으로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모양을 이제 지어낸 다음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냥 이거 좋아하다가 저거 좋아하다가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지혜가 없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속지 않지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개념을 좀 바꿔가면서 또 어쨌든 간에 모양을 만들어낸다. 사군이여 위사군이여 마음에 불선이 없으면 착할 선자 근데 이제 착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정토는 바로 가까이에 있지만 만약 불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연불해도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연불이라는 원인지어서 결과를 바라는 그런 모양의 공식 요거 쥐고 있으면 그게 곧 불선이다. 선악 상식으로서의 선악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조 스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바라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여기저기가 생기는 거고 서방정토를 만드는 거고 저쪽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드는 거고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좋아진다. 지금과 나중을 만들고 불선한 마음을 불선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불해도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는 어렵다. 모양의 공식인데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씨앗 심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 본래 뜻대로 안 된다. 가끔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가드냐. 유통기간이 있다. 그래서 무상이다.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 다 선지식이야. 모양 공식 말고 거꾸로 공식 알 수 있어.
먼저 시박을 제거하면 10만 리를 간 것이고 팔사를 제거하면 곧 8,000리를 지나간 것이다. 생각마다 자성을 보고 늘 평등하고 바르게 행하면 순식간에 바로 서방정토다. 아미탑을 본다. 입으로 아미탑을 열심히 부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자성을 보면 아미탑을 본다. 위사군이여 다만 10선을 행한다면 서방에 왕생하기를 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소. 그리고 10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아 주실 것인가. 10악의 마음을 끊지 않으면 부처님 못 만난다. 좀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 공식 쥐고 있어가지고는 계속 나중을 바라고 저쪽을 바라고 의도를 계속 지니고 있으면 그러면 의도를 없애면 됩니까?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은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또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이제 모양 없음을 설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있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없음이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계속 뒤에 AS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고함을 지르든지 방편이 있고 힘이 있는 선지식의 입장에서 몽둥이로 후드려 패든지 육조 스님께서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만약 무생돈법, 생이 없는 동교법을 깨치면 서방정토를 찰나 사이에 볼 것이지만 깨치지 못하고 염불을 빌려서 왕생을 구한다면 그곳에 어떻게 이르겠소? 안 된다.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위자사가 처음에 제가자나 출가자나 모두 다 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데 됩니까? 안 돼. 그런데 그러면은 또 분별이 치솟고 맞니 틀리니 끝이 없으니까 앞에 이렇게 살살살 잘 이제 친절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해능이 내가 너희들 그대들을 찰나에 서방정토에 옮겨 바로 눈앞에 보이게 하려니 다들 보고 싶은가? 볼래? 내가 보여줄게. 자성을 한번 봐볼 테냐. 대중들이 모두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만약 이곳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어찌 달리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빌겠습니까? 화상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바로 서방정토를 나타나게 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목은 다 제각각일 테니까 여태까지 육조스님께서 쭉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긍정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물론 아니면은 뭐 그냥 늘 서방정토 천상 부처님께서도 동생 난다는 신통으로 난다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반강제로 출가당해가지고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 집에다가 두고 온 카필라성에 두고 온 예비 신부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실제로 데리고 동생 데리고 천상에 가가지고 천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더 이쁘냐? 두고 온 예비 신부가 더 이쁘냐? 천녀가 더 이쁘냐? 천녀가 더 이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진심으로 수행을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그럼 천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천상 보여준 거예요. 그런 기대로서 지금 서방 종토 보여준다는데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이어받은 저 큰 스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 기분도 있어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색신이 바로 성이고, 몸뚱아리가 색으로서의 몸이 성이고, 눈, 귀, 코, 혀가 바로 문이다. 드나드는 문이다. 눈, 귀, 코, 혀가 몸이다. 문이다, 문.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문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육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 이, 비, 설, 신 하고 이제 안으로는 의. 양과 밖으로 다 방편이죠. 마음은 땅이고 자성이 바로 왕이다. 그 성이 놓여있는 땅이 마음이고 마음이 땅이고 자성이 왕이다. 왕은 마음의 땅에 머문다. 마음이라는 땅에 머물고 다스리고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자성이 떠나면 왕도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자성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며 자성이 떠나면 몸과 마음도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부처는 자성 안에서 짓는 것이지 몸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말라. 미혹한 자성이 곧 중생이고 깨달은 자성이 곧 부처이니라. 굉장히 눈높이를 낮춰서 하시는 비유인 거죠. 이제 밖으로 늘 시선이 뻗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그래도 좀 돌이켜라. 그런 입장으로. 물론 이제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 자성에 대해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영혼이든 어떤 그러한 각자의 그런 개념으로서 또 뭔가 만들어가지고 모양으로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첫 걸음으로서 그리고 또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다. 육조 스님께서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자성을 왕에다가 모양으로서 비유를 해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뒤에 남은 거를 다 보기에는 봐봅시다. 자비인즉 관세음이요 희사가 대세지이다. 아미타불도 구하고 관세음 보살도 구하고 대세지 보살도 구하고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비다, 자비. 그리고 희사다. 그리고 청정이다. 청정하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평직하면 아미타불이다. 인아상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고 번뇌가 파도고 독해심은 악룡이고 허망은 귀신이요 진로는 물고기고 자라고 탐진이 지옥이며 우치는 축생이다. 선지식들이여 항상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이를 것이다. 천상에 이른다. 인아상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쓰러지고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고 나무래 치는 독한 마음을 없애면 어룡이 없어져서 자신의 마음에서 깨달음의 열애가 큰 광명을 발산하여 밖으로 비추어 육문을 청정케 하여 육욕 제천을 깨뜨릴 수 있고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바로 없어지고 지옥 같은 죄들이 일시에 소멸되면서 내외가 명철하니 서방 정토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정토에 이를 수 있겠나? 그러면 이제 이때에 이제 그 뭔가를 이제 구해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걸 하면은 안 될지, 이제 이런 말들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던 거겠죠. 독해든 탐진치든 진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없앨 거냐? 자성이 안으로 비치면 된다. 요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일일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 붙잡고 잘하면 칭찬 듣고 또 주변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뒤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렇게 만들고 끼워 맞추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성을 스스로 봐서 그게 안을 비추면 바로 삼독이 바로 없어지고 지옥 같은 죄들이 일시에 소멸되며 내외가 명철하다. 서방 정토다. 포인트가 뒤에 남은 건 다음에 봅시다. 대중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다 확연히 견성하고 이제 믿음이 난 거예요. 믿음이 난 거예요. 아미타불을 염하면 서방정토에 간다. 보시와 지게를 잘 쌓으면 그러면은 이제 천상에 간다. 소원 성취가 된다. 요 공식으로 그때 살다가 그거 더 쉽게 하는 법이 있다. 자성이 안을 비추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서방정토다. 쉽죠? 그러면은 또 이제 모양을 쓰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그게 맞는 거고 욕심내면 틀린 거고 이제 거기서 혼란이 오니까 내가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책하고 뭐 아니면 또 남을 원망을 한다든지 쟤 때문에 뭐가 일이 안 됐다. 이게 이제 끊임이 없는 건데 그러라고 육조 스님께서 지금 계속 뭔가 선과 악을 그러면은 구분을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유를 드신 것으로 오해를 하면 곤란하고 아주 첫걸음인 거죠. 아주 자성이라는 말도 아니면 견성이다, 깨달음이다, 뭐 자기 성품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그러면 늘 아미타불 요거 하나만 알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앞에 한 99%는 선과 악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래 나 다 인정해. 그런데 딱 하나 더 붙이시는 것이 자성. 이것만으로도 뭔가 요때 한 번 듣고 모인 대중들이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육조 스님 못 만날 수 있는 대중들이 대부분일 테고 농사 짓느라고 바쁠 테니까 그러니까 이 희유한 자리에서 자성을 한번 요달해 봐라. 깨달음을 맛봐라. 그 다음에 자기가 여태 하던 뭐 아미타불 연불하던 걸 계속 하든 아니면 또 뭐 하던 걸 하든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공연이 뭔가 또 헷갈리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야 진작에 그래도 각자 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인연 따라서 그래도 계속 좀 정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인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연도 있고 가끔이라도 이런 자리에 동참이 되는 그런 인연도 있고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인연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각자 인연이니까 말 그대로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다 내가 감당하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정성을 모아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공덕 아니다 라고 달마 스님께서 공덕 아니다 하신 건 하신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인연대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뭐 주어지는 한 물질이 주어지는 한이든 시간이 주어지는 한이든 이렇게 잘 산다. 숨만 쉬어도 보시고 숨만 쉬어도 지게고 가지런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또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